오늘은 아침밥 묵상 9월 19일부터 수요일까지 21일까지 잠언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잠언 13장 12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잠깐 복습을 하자면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그죠? 그 기준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지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 지혜 하나로 모든 게 다 존영, 반대로 재물, 영어롭게 하고 영혼을 이롭게 하고 몸 해치고, 상이 확실하고 허무하고, 생명과 사망,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고 미움받고, 구원받고 벌받고, 또 하나님의 선함,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부함과 가남, 풍족과 가남, 윤택과 가남, 복과 저주, 이렇게 쭉 나오는 이 모든 기준들이 바로 지혜다. 그렇죠? 사망과 생명을 가로지르는 것은 지혜다.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갈린다. 그죠? 그런데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는 이제 지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지금까지 쭉 왔잖아요. 근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이제 뭐냐면 뭐가 더 중요한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이게 진짜 중요해. 근데 이게 더 중요해.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건지 이게 더 중요한 건지 이 우열을 가르칠 수 없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한번 풀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네? 말씀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헷갈리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 근데 이게 더 중요해 라고 했는데, 근데 이것도 더 중요한데,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지금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예를 들자면 씨를 있어. 근데 뿌릴 곳이 없는 거야. 그럼 씨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자, 그런데 밭이 진짜 좋아. 밭이. 그런데 씨가 생명력이 없는 거야. 죽은 거야. 밭은 끝내주거든. 그냥 심으면 그냥 올라와.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게 두 개가 짝이 딱 맞아야 되는데, 오늘 짐승과 그리고 지혜자를 비교해 나가면서 짐승의 마음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자의 마음과 짐승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에 기르는 강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성경은 지혜가 없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의 마음과 지혜자의 마음,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살펴볼 겁니다. 일단 먼저 이 사람 누구냐면, 누구죠? 예, 손흥민. 얘 또 어디 살아? 진짜. 이거 진짜. 네,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뭐 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하고 있죠? 얼마 전에 해트트릭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언제 해트트릭을 했냐면 한 6경기인가 다 노골이었어요. 골잡인데, 그래서 빼야 된다, 퇴출시켜야 된다, 욕을 겁나게 했죠.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얼마 전에 레스터 시티인가요? 거기에 해가지고 골을요, 후반 교체에 들어가지고 30분 만에 기록 세웠어요. 30분 만에 그 해트트릭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신기록까지 세우고요, 3골을 그냥 몰아 넣어버린 거예요. 마음 참 힘들었겠죠, 그동안.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저는 조명해 본 거죠. 왜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지? 자, 그렇게 말을 함부로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예.
오늘 잠언의 내용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 사람들도 이래요. 그러면서 영국 속담에 유럽 속담인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When life 아, 아, 좀 이럴 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지혜자는. 그죠? 예. give you when life give you lemon. make lemonade 이렇게 이런 뜻이거든요. 삶이 너에게 레몬을 줄 때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고. 레몬을 주면 레몬은 얼마나 시고 써요. 한번 레몬 먹어보세요. 웃긴 영상 한번 봤는데요. 레몬을 쓸고 있는데 뒤에서 리트리버스인가 그 종 있잖아요. 툭툭 주인을 쳐요. 달라고. 근데 주인이 레몬을 이렇게 탁 주는 거거든요. 강아지가 그걸 먹고 그리고 주인 머리에 올라가서 막 주인 머리를 진짜 강아지가 그러더라고요. 레몬 진짜 못 먹습니다. 개도 못 먹더라고요. 삶이 우리 애들에게 레몬을 줄 때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겠냐고요. 그죠? 내 인생. 참 세상 사람들의 지혜도 그죠? 이렇게 참 돋보이는 것 같아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진짜 레모네이드로 만들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인데 오늘 이렇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세상 사람,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손흥민이가 이거를 정말 이게 좀 이 설교를 위해서 예전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해트트릭을 했냐면 오늘 설교하라고 해트트릭을 한 거예요. 그거 잘 모르셨죠? 예, 항상 뭐 우리 걸로 끌어당기면 되는 거야. 세 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마음이고요.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혜로 마음이 훈련돼서 나오는 삶의 행위들이 중요한. 그래서 1, 2, 3예요. 손흥민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개가 중요해 이러면서 이렇게. 네. 그래서 해트트릭인 거예요. 요거 세 개 하면 해트트릭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해트트릭 하세요. 김우신 집사님 해트트릭 하세요. 알겠죠? 그 안 되는 거 그죠? 막 세 개가 그냥 탁 그냥 한꺼번에 해트트릭이잖아요. 맞죠? 예. 이렇게 인생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힘든 거 있어요. 힘든 거. 뭐냐면 마음이 없으면 이 짐승이라 그래요. 짐승. 이거 영상 그대로 해서 이게 삼성에서 갖다 보여줘요. 또 꺼져. 계속 꺼져. 봐봐. 오늘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얘기하죠. 근데 지식과 짐승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고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과 짐승,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 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훈계 좋아한다는 거 이거 아해부입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봐봐요, 진짜 짐승이 아닌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너무너무 아해보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 징계가 사실은 징계 또는 어떤 뒤에 보면 이제 개하라도 나오죠. 그게 꾸지람이거든요. 이 징계라는 것도 견책, 꾸지람 그리고 징계, correction 바르게 딱 잡는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그러면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짐승이 아닌 사람들은 훈계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징계를 어떻게 해요? 진짜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뭘 가져요? 이게 이제 지식을 갖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냥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강의할 때 그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러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엉뚱한 미련한 짓 하고 다니겠냐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지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훈계를 좋아하는 것과 징계를 좋아하는 것. 마음이죠. 뭘 얻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열매가 행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선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딱 있으니까 뿌리를 깊게 쫙 내렸잖아. 요동함이 없어요. 그리고 어진 여인,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훈계를 좋아하고 징계를 좋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딱 그 마음에 열매로 자리 잡아서 그 지혜가 자기의 삶과 모든 성품과 인격을 다 바꿔버린 사람이잖아요. 어진 여인은 아비의 면류관인 거예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이죠.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추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니까 이거는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은 정직 안 해. 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비정직한 분이 아니세요. 그죠?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시라.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정직하겠죠? 그죠? 마음이 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자의 입은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죠? 막 죽을 일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인의 집은 서 있느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의인의 집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의인의 집이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삶이 어떻게 되겠어? 삶이 바르게 살았겠지요. 그러니까 집은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르게 살았어요? 평상시 훈계를 좋아하고. 여러분 오늘 이 훈계를 좋아한다는 거, 꾸지람을 즐겨 듣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이거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 지혜가 뭐냐, 지혜를 어떻게 얻냐, 공의가 뭐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죠. 그런데 잠언에 지혜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 장마다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1장부터 제가 다 가가지고 이거 다시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1장부터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게 장마다 계속 나오는 거야. 와, 그러니까 이게 벌써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악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랬죠. 마음 없는 사람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싫다, 힘들다. 아니 수요 예배를 드려라, 그래 드려? 이러면 힘들어. 마음 없는 애야. 마음 힘들어.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해서 드리면 벌써 힘들다고. 그거는 벌써 얘는 아직 지혜가 뭔지를 모르는 애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애지. 맞지? 힘들어. 마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지혜가 없다는 얘기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건 누군지 알아요? 마음 없는 사람. 근데 여기 본문에 지혜 있는 자들은 다 뭐야? 훈계를 사랑한대요. 아니 훈계를, 여러분 요즘 누가 훈계를 들어요? 그죠? 목사님들이 훈계를 좋아해요? 목사님들을 누가 가르쳐? 어떻게 가르쳐? 목사님들이 꾸지람을 좋아해요? 누가? 여러분 만약 지혜자라면 훈계를 들으려고 하겠지. 그리고 꾸지람을 들으려고 하겠지. 누가 듣냐고. 체면이나 차리고. 저는요 마이크는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믿습니다. 마이크는 반드시 지옥에 갈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많은 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거든요, 마이크가. 그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전파하죠. 자기가 배워야 될 사람인데 누가 배워요? 우리가 신학교를 나왔지, 누가 예수님한테 배운 적이 누가 있어요? 신학교를 나왔지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운 적이 어딨냐고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예수님한테 배운 적은 없었어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통 지금 잘못된 말들이 지금 막 퍼지고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들이 지금 다. 그래서 마이크를 대줄 사람한테 대줘야지. 그지? 그 마이크 대줘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 나갔잖아. 방송국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마이크는 반드시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마이크 지옥 가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배우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어가 귀에 안 들리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많은 문장을 막 암기하고 막 박사님들 있잖아요. 한번 방송 들어보라 그러세요. 하나도 안 들려요. 아시겠죠? 반드시 듣는 사람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잘 듣고, 잘 듣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진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꺾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듣는 거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말씀이 책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찔림을 받고 자기 자신이 정말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서 그 말씀에 딱 복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제 말에 뭐 이의가 있습니까? 제가 뭐 말이 잘못됐어요? 당신이 기분 나쁜 거하고 사실 진리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당신이 기분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가 맞냐 안 맞냐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말씀을 주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들려주는 음성을 가지고 해석이 되어지니까 이게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고, 이게 강해로 가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 가게 되면 말씀을 겁나게 강조하고, 마음, 순종을 겁나게 강조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에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트트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보여지게 되면 그래서 교회 전체가 그냥 모든 게 다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른 프로그램 안 하고 그냥 말씀으로만 모든 성도를 그렇게 인도하는, 그죠? 그거 오면 그게 지금 지혜가 보여지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전교인이 큐티 한다고 해도 이건 상관없어요. 그건 큐티만 하고 있는 거죠.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행위, 이게 안 나오면 그냥 큐티죄만 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뭐 어떤 차별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차이가? 예. 지금 이 얘기가 짐승 얘기하고 지혜 있는 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집은 서 있죠.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것만 얘기하는지, 그러면 아니면 진짜 말씀에 대한 순종, 거룩 이런 걸 막 강조하는지, 그것서 멈추면 안 되지. 여기 잠언에는 그것을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어떤 구체적인 뭐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예를 들어 생명이 보존되거나 부귀가 들어온다거나 내가 보호함을 받는다거나 구원을 받는다거나 막 종을 부린다거나 장수를 얻는다거나, 그죠?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이런 토부, 이런 복지, 번영을 누리는 것들이 반드시 나와줘야 돼. 그래서 페이스북에 막 올릴 때 막 진짜 말씀을 막 그렇게 올리고, 그리고 말씀 순종에 대한 깨달은 말씀들이 막 올라오고 막 그런 걸 강조하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얻는 이 지복 있죠? 복들, 삶 속에서 내가 누리는 복들, 이런 것들이 사진상으로 이렇게 자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 3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1, 2, 3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삶의 현장에서 진짜 구원을 받고, 삶의 현장에서 진짜 재물이 들어오고 부귀가 들어오고 평안이 들어오고 잠이 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보여줘야 돼요. 그게 생명나무라. 이제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똑같아, 왜 그래, 왜 너만 옳다 그래,
나만 옳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것들을 이런 걸 누리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아. 그러니까 지혜가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죠. 이 사람은 그리고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이거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 아유 저거 뭐 그냥 뭐 보잘것도 없는 인간 저거. 그죠? 저 왕따 시키고 그런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여봐라 삼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뜨- 어떤 커플이 이렇게 그 뭐 비싼 차 있잖아요. 그거 막 몇 억씩 되는 거기다 이렇게 사진을 탁 이렇게 막 찍는 거예요. 근데 그 차 주인이 진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자전거에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차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그 뒤에 사진 찍다가 이 남자가 여기 자기 자전거라고 이렇게 비키라고. 그래서 여자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여자 보고 비키라고. 자기 차에서.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보잘것없고 겉보기에는 아유 저거 내가 무시한 사람인데 거기 딱 보니까 여봐라 삼돌아 스스로 높은 채 해도요 음식이 핍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난한 채 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응? 부자들은요 진짜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티를 낼 수도 없어. 미안해가지고. 그지? 좋은 차가 있으면 그거 타고 여러분 한번 가봐. 노예를 가봐. 갈 수 있나? 못 간다니까. 그게 봉고차 끌고 가야지 여러분. 좋은 차를 어떻게 끌고 가요? 욕 먹으려고. 그죠? 또 이렇게 하면 교만하다고 또 자칫하면 또 교만한 그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말할 때도 아우 교회 부흥하시죠 그러면 무슨 그런 말씀하셔. 힘들어요. 목회 진짜 힘들어요.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에요. 목사님 그때 이게 올라가면 또 어려움이 또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힘들다고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반드시 그냥 미운 털 박히는데. 그래서 노예에서 이게 교회에 이렇게 부흥했다 그러면 진짜 선배님들 같은 경우 박수 쳐주고 야 진짜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대부분은요 시기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부담스러운 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자 봐봐요. 이 의인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이 국률이 있잖아요. 가축까지도 다 불쌍해요. 근데 여러분 고양이 괴롭히고 고양이 막 불에다 태워갖고 죽여버리는 애들 있잖아요. 고양이 이렇게 화살을 막 쏴서 죽이고 마치고 장난해 애들. 그런 애들이 악인이에요, 악인. 그 여러분들은 그 산낙지도 못 먹잖아. 그지? 의인이라서 의인. 산낙지를 못 먹는 건 어떻게 그 잔인하게 산낙지를 먹고, 그지? 예. 그걸 씹어 먹냐고 어떻게? 산낙지를 그냥 통째로 넣지 연포탕 뚜껑 딱 놓으면 그냥 그 안에서 낙지가 그냥 온몸을 그냥 그 뜨거운 거에 그냥 이렇게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그 내가 이걸 참 평생 제가 남의 땅 경작을 하고 살아요. 강사들 유명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잘 내 강사 생활하면서 내가 평 평생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뛰어다녔잖아요. 그러면 집회하고 오면 허전해요. 왜? 그건 내 성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로 치면 뭐냐면 그냥 일당. 그런데 내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 땅을 주신 거잖아요. 내 땅을 경작하는 거거든.
그죠? 강사랑 틀려요. 근데 이제 겉보기에는 뭐예요? 그냥 막 강사로 다니고 뭐 유명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더 유명한 것 같고 그 사람이 더 큰 것 같잖아. 예. 노후 어떻게 할 거야? 노후는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만나고 오면 그냥 빠이빠이예요. 안녕.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뭐 대단해요. 좋아요, 목사님. 그래봤자 한 번만 빠이빠이예요. 당신하고 같이 살 것도 아니고 무슨 그죠? 좋아요? 자기 땅 경작하는 게 좋아? 남의 땅 경작하는 거 좋아? 알겠죠? 그래서 제가 드디어 내가 내 땅을 경작하게 해주셨네. 참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근데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어떻게 줬을까요? 네,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신 거죠.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죠. 뿌리. 이게 뿌리가 깊게 내려가죠. 그 뿌리가 있어야 결실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의인이야.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것 때문에 결실하는 거예요. 자,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죠. 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그 환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입의 열매가 뭐야? 지혜가 들어갔으니까 지혜를 얘기했겠지.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복록은 토부라 그래서 어? 그냥 뭐 이렇게 그런 게 하나님에게 속한 선이에요. 번영이고 복지고.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짐승과 뭐가 다르냐? 자, 짐승은 자, 그러면 짐승이라는 게 뭐냐? 훈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싫어하는 인간이죠. 훈계를 싫어하고 징계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싫어하는 인간이 짐승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목적이 돼 가지고 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짐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예? 적당히 하나님을 내가 궁금한 것만 알면 되는 거지. 진짜 막 하나님한테 막 몰입하고 하나님께 막 달려가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내 삶의 하나의 한 부분이 되면 되는 거지. 자, 짐승 따라가 볼게요. 짐승은 지식이 없는 게 짐승이에요. 짐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짐승인 거예요. 그러면 짐승은 짐승 같은 짓을 하죠. 그죠? 그럼 짐승 같은 짓을 어떤 짓을 하나 봐봐요. 악을 꾀. 이 악을 왜 꾀할까요? 정죄함을 받는데 악을 왜 꾀할까요?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악을 저지르죠. 왜요? 짐승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훈계 같은 거 정말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세속인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악을 즐기면서 살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가 없으면 짐승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정말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훈계를 즐겨 듣고 징계를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면 그러면 지식만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지혜를 얘기할 때는 훈계를 즐겨 듣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 보면 190 몇 페이지짜리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응? 지식을 즐겨하는 책 막 쓰잖아요. 지식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책도 읽는 사람이 많고. 그러나 훈계를 즐겨 듣지는 않죠.
그러면 지혜자라면, 그렇게 지혜자라면 누가 이렇게 얘기할 때 솔직히 제가 이제는 어떤 댓글을, 이게 잘못된 글이라도 댓글을 안 달아요. 왜? 댓글 달았던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져요.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게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잘 몰랐는데 이런 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지식에 동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 사람. 틀린 말도 상관없어요. 내가 쓴 말이니까 내 말에 동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댓글 달았다가는요, 관계 끊어져요. 그래서 절대로 댓글 같은 건 안 달죠. 그러니까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훈계를 즐겨 듣지 않으니까. 뻔히 잘못된 거 이거 벌써 해봤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 넌 뭔데 도대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럼 와서 검증을 해보던가, 길고 짧은 걸 대보던가, 그죠? 그런데 그런 걸 얘기를 해줘도 사실 이게 구분도 잘 못하고 인정도 잘 안 하죠.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힘들어요. 훈계를 안 들으려고 하는 마음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 없는 사람 가르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배고파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나는 떠들고 있지 계속. 배고픈 거야, 안 배고픈 거야? 안 배고픈 거야. 그러니까 마음 없는 사람 가르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힘이 있는 사람은 안 가르치세요. 언제 가르쳐요?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가르쳐요. 여러분이 훈계를 안 듣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지도자가 훈계를 하고 여러분이 잘못 그릇 가고 있고 잘 모르니까 그런 걸 대처를 해서 미리 예방 조치를 딱딱딱딱 한단 말이야.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럼 안 돼?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해봐. 그래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마음 자체가 왜 내가 이걸 들어야 돼? 그리고 다 자기 알로 보는 거야, 알로. 이렇게. 네가 뭔데 날 가르쳐? 그죠? 완전히 그릇 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붙여주면 네가 왜 나를 가르쳐? 이렇게. 그러니 모르는 데다가 가르쳐줘도 안 듣는 데다가 그리고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다 자기 알로 보고 이게 어떻게 회복이 되겠냐고,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도 중요하지만 진짜 뭐가 중요해? 얘기 나왔으니까 내가 미리 앞에서부터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잠언 1장부터 내가 얘기해 줄게요. 봐봐. 잠언 1장부터 뭐라고, 이제 이 느낌이 확 깰 거예요. 이게 지혜가 뭔지 잠언이 뭔지를 쭉 얘기를 하면서 뭐부터 시작하냐면 여호와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게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제 느낌 와요? 뒤에 보면 또 나와요.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불러. 계속 지혜가 불러. 소리를 높여, 소리를 질러. 그 소리를 바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얘기하죠. 안 돌이킨다니까? 어떻게 답이 있어, 없어? 답이 없죠. 다 이거예요. 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그죠?
왜 책망을 할 때 안 듣냐고. 또 나와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게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혜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 나오죠? 자, 이게요 계속 나와요. 또 주일 말씀에 또 뭐래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또 나와요. 9월 5일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을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나오죠? 계속 이 얘기예요. 자,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는 주의해라. 그죠? 나도 어머니 복에 유약한 아들이었어. 근데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오죠? 그래 봐봐요. 또 9월 7일날 4월 13일날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고 지켜라. 나오죠? 또 안 나올 것 같아요? 또 나올걸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의 기울을 그려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알았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도 우리는 계속 반복되니까 늘 흔해 빠진 거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해석할 생각을 안 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얘기를 안 해. 잠언은 처음부터 끝에까지 지혜자의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야. 들어서 지식을 가져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잠언은 처음부터 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죠? 어떻게 네가 무슨 수로 네가 지혜를 얻어? 너 성경 해석할 수 있어? 네가 네 길을 알아? 네가 알지 못하고 그런 건 네가 아냐고.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넣어준단 말이야. 그리고 일단 그 사람을, 말 잘 듣는 사람을 선택하겠지. 선택할 때도 인생 다 무너뜨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에 정말 완전히 밑동까지 잘린 인생을 만들어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고 다음 인생을 무너뜨려서, 그래서 그때 붙잡아 놓고 가르친 걸 말이야, 그 지혜가.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상태가 돼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고 그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지혜가 쌓이고 또 지혜가 깨닫고 또 지혜 깨져서 정말 점점 명확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자기를 죽이고 또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죽여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온 사람을,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다고. 그래서 지혜를 넣어주고 그 아비로부터 계속 훈계를 들어라.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똑같이 힘이 다 빠진 사람. 진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왜 미천한 것, 보잘것없는 것, 세상에서 버러지 같은 것, 버려진 것, 그런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지 알겠죠? 그런 사람들만이 귀를 기울인다니까? 지금 자기 힘이 있는 사람들이 누가 귀를 기울여요?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뭘 귀를 기울이겠어? 언제 이 예수의 귀를 기울여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질 때. 두 다리의 힘이 아직도 남아있대요.
두 다리의 심도 다 꺾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때 이동복 목사가 지금 외치고 이런 걸 얘기한 그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정의를, 그 실존을 얘기를 해보세요. 인간이라는 건 교만해서 안 듣는 인간이고 그릇 행하는 인간들이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아무렇게나 변화시킬 수도 없는 그 말씀, 그 지식적인 말씀, 그거 붙잡고 계속 사정하고 그 지식 자랑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거룩을 보여달라고요. 응? 거룩을. 그리고 삶 속에서 지혜가 내 삶을 만져서 내 죽은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준 그 삶의 현장을 보여주라니까. 당신 성도들을 좀 보여달라고. 당신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당신 교회를 좀 보여달라고. 그리고 당신의 삶의 질을 좀 보여달란 말이야. 그런 건 절대로 보여줄 수 없죠. 왜? 지식은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늘 항상 자기를 회복시킬 수 없는 그 자기 하나도 제대로 온전히 세우지 못한 그 겉에 보기에는 그 지식들, 그런 것들만 계속 올라오지 삶의 현장은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어떤 그 CCM 가수가 오늘 통화하는데, 목사님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잘 보고 있었대. 말씀 때문에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게 페이스북에 보여야지. 왜? 네가 말씀이라며. 이게 해트트릭 딱 되고요. 그리고 보여지는 게 너무 잘 지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진짜 말씀을 깨달았으면 마음의 열매가 맺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진짜 그 지혜대로 그 행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나와줘야. 근데 말씀 기껏 가르쳐주면 가르쳐줘서 이렇게 성령님 여기서 완전히 다 엎어버리고, 그렇게 가르쳐서 막 이거라고 이거라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다 쏟아버리고, 그러면 이게 뿌리가 되어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삶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실제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걸 안 갖고 있으면 이게 지식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게 짐승이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짐승이 말하는 거예요. 응? 이런 짐승이 으르렁거리지 사람이 으르렁거려요? 그리스도인이 으르렁거리냐고. 짐승이 으르렁거리지. 우리 쫑이 이 새끼가 주인을 몰라. 지껏 뭐 이렇게 좀 가져가려면 평상시엔 나한테 잘 안 오다가 내가 아침에 집사님이 차려준 그거 고구마 먹으려고 그러면 그 밑에 딱 가서 앉아있고, 고구마 들고 이렇게 딱 주면은 나를 쳐다보질 않아. 고구마를 주시하지. 아니 날 보라고 날 주인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고구마를 절대로 개새끼는 고구마 보지 주인을 안 봐요. 이게 인간이 똑같다니까요. 절대로 우리가 주시하는 게 돈에 주시를 하지, 돈을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를 하지 않는다니까. 너무너무 1차원적이고요. 너무너무 진짜 사람이 짐승 같아. 아니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데, 그럼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인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늘 주시하는 게 그냥 돈, 뭐 이거. 너무 진짜 1차원적이죠. 사람이 지혜가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없어요? 어린애들이 그러잖아. 아빠가 사탕을 사줬는데 아빠 사탕 하나만 줘 그러면 시당 이러잖아. 그거 내가 사준 건데? 그게 애예요, 애. 이 여자는 왜 욕을 끼칠까요? 지아비에게. 이 여자 때문에 남편이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뼈가 썩겠어 안 썩겠어요? 뼈가 썩죠. 뼈 썩는 게 뭔지 알아요? 고통이?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쏙 뼈가 어떻게 썩을 것 같아? 어? 자식 새끼도 마찬가지야. 어? 아버지는 유명한 누구야 그 제주지사 했던 그분 원희룡인가? 자식 새끼는 뭐 했죠? 그 해가지고 뭐 그러는 거예요. 장재원 그 아들도 마찬가지고 노안가 뭐 음주는 운전해가지고 막 뉴스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무슨 여사 김건희 여사 또 전에 무슨 여사 뭐 옷을 뭘 입었냐 이게 뭐 어디 거냐 뭐 뭘 했냐 그 남의 아내를 그렇게 쑤시는 거예요. 왜? 지아비의 얼굴에 먹칠이 되니까. 짐승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여자죠. 악인의 도모, 속임. 이 사람 왜 이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엿보아 왜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죠. 짐승 맞죠? 네. 뉴스에 보면 그 뭐 신당녀인가 사당녀 거기서도 죽였잖아요. 그죠? 그 아들 수갑차서 가는 거 봐봐요. 여기 잠언에 나오는 미련한 자식의 모습이 거기도 나오죠. 왜 그러고 사냐 애들이? 응? 왜 사람을 죽여? 그 뉴스에 그렇게 많이 나오면 좋아? 뉴스에 이렇게 꼭 나오고 싶어? 야, 그 부모가 그거 보면 어떻게 되겠냐? 짐승이라서 그래요. 짐승.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짐승은 마음이 굽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구분이 있는 사람. 스스로 높은 음식이 핍절하면서 정말 웃기잖아요. 음식이 핍절한데 스스로 높은 죄. 주제 파악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악인의 국률이 잔인이야. 내가 국률을 보여줄게. 그리고 그냥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이것도 지식이 없어서. 동물 학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 지금 하나님 아는 지식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마음하고 연결되지. 어? 불이한 이익을 왜 탐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응? 사람이 정직하게 일해서 벌어먹어야지. 악인의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 입술에 왜 허물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미련해서 그렇죠. 자기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훈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왜 이렇게 징계를 싫어할까? 어? 왜 꾸지람을 싫어할까? 마음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망가져 있는 거 우리 파워하우스 할 때 배웠죠. 이사야가 예언했죠. 예. 이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응? 어둠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겠지. 당연히. 근데 이 사람들은 빛이 싫은 사람들. 마음이 망가진 사람들. 그래서 회개도 못하고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훈계 안 듣고 마음이 망가졌어. 왜 이렇게 마음이 망가졌어? 그래서 야, 마음이 완전히 망가진 인간이구나. 마음 망가진 인간은 사회에 반드시 무리를 일으킵니다. 망가진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짐승과 지혜 있는 자 퍼레이드라 쫙 그 모습이 수요일까지 계속 지금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화요일 볼게요. 여기 또 나와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미련한 자가 왜 훈계를 안 들을까? 자, 봐봐요. 도둑질하는 거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훈계를 안 듣는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게 바른 줄로 아는 거예요. 자, 어때요? 마음의 종류가 어떻게 우리하고 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마음의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 얘기할 때 제가 러시아인하고 미국인하고 한번 같이 비교해 줬죠. 러시아는 나는 자유가 있어. 그 난 누구든지 패도 돼. 이게 러시아인이고요. 미국인은 여기는 자유가 있어. 그래서 누구도 나를 때릴 수 없어. 이게 그들의 양심이고요. 러시아는 난 자유가 있어. 난 누구든지 팰 수 있어. 이게 출발점이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런 걸 안 하겠어요? 자체가 출발점이 거긴데.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미련한 자가 생각하는 바른 행위 모음. 미련한 자가 생각하는 바른 행위 모음은 뭐냐면 당장 분노, 속이는 거짓 증언,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말, 거짓 혀, 악을 행하는 거, 거짓 입술, 미련한 거 전파하는 거, 그리고 게으름, 번뇌와 근심, 자신을 속이는 악행,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냥할 것도 사냥하지 않는 게으름. 그리고 뭐지? 사망의 길로 행함. 요게 미련한 자가 생각하는 바른 길이에요. 어때요? 마음 자체가 다르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요, 권고를 듣는 마음, 수욕을 참는 마음, 의의를 말하고 아주 양약 같은 혀, 진실을 말하는 입술, 화평을 의논해요. 그리고 재앙이 임하지 않고요. 행위가 의인이에요. 그리고 행하는 게 다 진실해요. 그리고 지식을 감출 줄 알아요. 손이 굉장히 부지런하고요. 선한 말을 해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좋은 인도자가 되고 아주 부지런해서 부귀를 누려요. 그리고 길이 항상 옳은 길, 바른 길로만 걸어가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마음과 지식이 있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달라요. 이런 길을 가면서 자기 길이 바른 줄로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훈계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겠죠.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게 왜 이상한 거야? 그죠? 여러분 자녀들 말 안 듣는 애들 봐봐. 부모한테 대들은 애들 봐봐.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왜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권고를 안 듣고 훈계를 안 들어요. 그것이 걔는 바른 길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그러면 제가 여기에 한번 봐봐요. 자기가 행위가 바른 줄 아는 사람은 뭐가 안 들어 있어서,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뭐가 들어 있어서 이렇게 살죠? 마음에. 그런데 이렇게 행하면서 바른 줄 아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안 들어 있어서 이렇게 할까요? 그래요. 지식과 지혜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바른지. 전혀 이런 거 아예 안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뭐가 들어 있을까? 거기에 무지가 들어 있고 기준이 없어요, 마음이. 그리고 돌아봄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 자체가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당장 분노하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절제 없고요. 목표가 없어요, 목표.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수욕을 참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당장 분노를 내는 사람은요, 목표 자체가 없어요. 내 목표가 예수가 아니라니까. 늘 항상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지 않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그게 담나가는 게 내 일평생의 목표가 아니니까 열받으면 그냥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막 지를 때는 이게 인지가 돼야 되거든. 아, 나 예수님, 예수님이 이런 거 싫어하는데. 그런데 아예 이게 없으니까, 목표도 없고 우선순위도 아니고, 그까짓가 뭐 예수님 뭐 신앙이 어딨어 지금. 내가 열받는데 뭐 내가 뭐. 그리고 평상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막 열받아서 얘기할 때는 뭐예요? 그런 거. 아, 그게 뭐가 지금 중요해 신앙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막 쏟아붓는 사람. 전혀 이거에, 이 안에 안 들어있어요. 알겠죠?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면 그 속에 뭐가 비어있고 그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 의식 없고 훈련이 안 된, 인내도 없는 이런 마음들이 잔뜩 들어가 있을 거고, 거짓 증인들은 속이는 말을 왜 할까요? 양심 없고 거짓된 속이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그리고 칼로 찌른 같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아주 미움이 있고요, 아주 교만과 거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지는 기본이죠. 살인과 잔인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거짓처는요, 거짓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거짓처는 주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두려움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 잘해요.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악을 꾀하는 마음은 속임이 있는 마음이에요. 속임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거짓 입술은 거짓 속임이 있겠죠. 미련한 거 전파하는 사람, 그 속에 전혀 지혜가 없고 미련함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니까 미련한 걸 전파하죠. 여러분 여기로 와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개척학교 좀 아무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개척을 모르면서, 아니 진리도 모르면서 무슨 개척을 얘기를 해요. 저는 개척하지 말라고 그러죠. 개척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바른 사람 같아? 개척하라고 하는 사람이 바른 사람 같아? 들으면 모르겠어? 개척하지 말라는 사람이 뭘 갖고 있는 사람 같아? 개척하라는 사람이 뭘 갖고 있는 것 같아? 개척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뭘 갖고 있는 거지. 미련한 사람은 계속 미련한 걸 전파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뭘까요? 이게 놀고 먹는 마음이 있고요, 일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게으른 사람 잘 들어요.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향락을 좋아해요. 그런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게으른 거예요. 번뇌가 왜 일어나요? 근심이 있으니까 번뇌가 일어나요. 그럼 근심이 왜 일어났을까요? 지혜가 없으니까 악을 행했겠죠. 악인의 소행은 악이죠. 여기 뭐가 있냐면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속여요. 그래서 악인의 소행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그게 정직하지 않는 거를 자기가 알거든. 근데 정직하지 않다 이런 거를 해가지고 올라오는 마음을 이렇게 싹 미혹시켜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자, 그리고 게으름. 잡을 것이 있는데 사냥을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은 뭘까요? 살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재미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과수원에 과일 따야 되는데 지금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왜? 뭐에 미쳤기 때문에? 낚시에 미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우리가 예수 이렇게 말씀 생활하기 전에 이런 거 아니에요? 응? 지금도 이렇게 좀 당구 치러 다니십니까? 지금 안 해요? 진짜예요? 이제 박수 한 번만 해야 돼, 박수. 바둑 어때? 바둑 오목인가? 바둑 끊었어? 절제야. 저거 이거 이상하다.
성도들 머리가 바둑알로 보이는 거 아니야? 절제하지 말고 끊어요. 끊어. 전혀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하러 해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거기서 뭐 인생사가 나와? 그렇게 살아도요, 지혜가 없으면요 인생 성공을 못해요. 그죠? 인생은 바둑 잘 져서 잘 풀리는 게 아니라, 그죠? 바둑 잘 둬도 뭐 내 가정을 이렇게 온전하게 세우는 건 진리잖아요. 그죠? 바둑이 아니란 말이지. 전혀 별 도움이 안 돼요. 이런 마음도 있겠죠. 그 뭐 좀 피곤할 때 좀 한 번씩 할 수도 있는데 이러겠잖아요. 근데 잠언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사망의 길로 왜 갈까요?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니 사망의 길을 왜 가냐고. 불의를 좋아하니까. 근데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망의 길로 가잖아. 그럼 자기가 죽잖아. 그래도 갑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혜가 없는 마음은 이렇게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사망의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하질 않죠. 자기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기는 이걸로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마음,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권고를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길래 권고를 들을까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잘못될 수 있어. 그죠? 그리고 수욕을 참는 사람은 왜 참을까요? 뭔가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수욕까지 참는 거 아니에요? 이 힘든 거예요. 수욕을 참는다는 건. 그죠? 근데 누가 수욕을 참아? 에이씨 하고 들이바라보지. 근데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게 지혜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죠. 진리를 말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내야 돼요? 의가 나타나야지. 의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혀가 양약이 되는 사람은 뭐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양약. 이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조언하고, 그죠? 사람을 잘 인도하고 이런 거예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여. 이 진실한 입술은 어떻게 나와? 입술, 그러니까 진실, 그래서 입술 이렇게 나와서 진실 입술. 이건 마음이 진실한 거잖아요. 그리고 의논을 하는데 뭐를 의논해? 화평. 마음에 뭐가 있기에? 화평. 그 진리가 있겠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겠죠.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죠.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재앙이 임하지 않아야 돼. 어떻게 진실하게 행하게 되죠? 이런 행함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다 합치면요, 진실, 화평, 그죠? 양약, 의, 그죠? 인내, 참음, 진실, 이거 합치면 다 뭐가 돼요? 이게 지혜죠. 근데 이 지혜가 어디 안에 내재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 내재화가 돼서 마음이 열매가 맺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진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내재화된 내 마음의 열매가 바깥으로 그냥 다 나오는 거야. 다 한결같이 어려운 것들이에요. 화평을 의논하는 게 어떻게 쉬워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게, 진실하게 행하는 게 어떻게 쉬워요? 공의를 행하는 게 어떻게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춰요. 지식 감출 수 있어요? 그죠? 뭐 얘기하니까 막
막 엉뚱한 얘기 하잖아. 팀장한테 얘기하니까 막 컨퍼런스 오라니까 막 이상한 소리 하잖아. 그지? 이 때로는 우리가 이 지식을 감춰야 되는 거야. 저는 이 노예 가서 목사님들 만나거나 또 누구 다른 목사님 만나거나 이런 거 함부로 얘기를 못 해. 얘기를 하면 그렇게 뭐 여러분들 얘기하니까 목사님 뭐라 그래요? 왜 목사님만 옳다고 그래요? 이런 거 반응 그냥 들어오지. 아, 진짜 이게 성경 해석 이렇게 하네요. 어우,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야,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어. 나도 말씀이야. 다 말씀은 다 말씀인 거지. 응? 아니, 어떻게 말씀이 다 말씀이야? 그럼 모퉁이돌은 왜 있어? 다 그냥 강대상에서 얘기하면 다 말씀이야? 그냥 다 인정해줘야 돼, 말씀을? 그냥 복음에 가깝고 복음에 멀고 막 그래? 그 정도야? 그럼 예수가 왜 필요해? 왜 예수님은 예수님이어야지? 그죠? 그럼 비슷한 예수도 괜찮아? 비슷한 예수하고 살래? 진짜 예수하고 살래? 왜 비슷하잖아? 어? 비슷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하고 비슷하게 생긴 남자 있어. 그놈하고 살래? 왜 비슷하잖아? 내 남편이 쌍둥이야. 어때 시동생하고 살래? 왜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참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식을 감출 수 있냐고. 이 지식을 감춰야 돼요.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 있길래 손을 부지런히 놀려요? 응? 이거는 뭐 신앙생활 해본 사람 알죠? 우리 말씀 생활 해보면. 말씀 생활 해보면요. 이게 응? 이 게을르면 이게 속에서 용납이 안 돼요. 그 내가 맨날 6시에 기상. 그죠? 우리 새벽 기도는 없어요, 우리 진짜 기도를 해서. 그런데 나를 내가 목사님 9시까지 목사님 지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 우리 교회? 저보고 목사님 지각. 그래서 어딨냐고 내 마음이지. 근데 나는 왜 맨날 그 같은 시간에 꼭 사무실에 등장하고 아파트 교회 할 때는 저기 할 때는 상가 할 때는 맨날 6시에 등장해서 막 6시 일어나게 막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왜 그러냐고. 마음이 성실함이 이게 없으면요 찔림이 와요. 말씀 속에. 그래서 그런 지식들이 지혜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여러분 말을 선하게 할 수 있으려면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냐? 이제 힘들죠. 인도자가 아무나 됩니까? 이웃의 인도자가? 부귀가 어떻게 들어오냐고. 그 부지런함 때문에 그 부귀가 들어오는 거야. 성실함 때문에. 공의로운 길이 생명에 있나니 공의로운 길을 어떻게 가냐고. 올바른 길이야. 아주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 사람이 무슨 재주로 바른 길을 걸어가? 응?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은데. 이제 알겠죠? 그래서 짐승의 마음과 지혜자의 마음은 지식의 마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마음이 자체가. 이거 다 해보라고. 의, 양약, 진실, 화평, 응? 의로운 행위, 지식, 뭐 감추는 거, 선한 말. 이거 다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 딱 나오지 않아요? 진리 생활하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리 생활하지 않으면 이런 거에 마음으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런 바깥으로 이렇게 훈련이 돼서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질 않아요. 잘 알겠죠? 자, 여기도 공고 듣는 거 나왔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이거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보세요. 뭐가 더 중요한지 보세요. 자, 이 구조를 보면요. 자, 이 A가 지혜인데 B가 행함이고요.
그리고 B가 그 마음이고 C가 행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여지는 거는 뭐냐면 행함만 보여져요. 그죠? 뭐가 감춰져 있냐면 이 A 파트에 있는 부분이 감춰져 있어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자가 어떤 결론적으로 내놓은 진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봐봐요.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렇게 뜬금없이 딱 던져놓는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들으면 사람은 잘 몰라.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려? 이게 결론적으로 딱 내놓은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분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자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안에는 입의 열매로 한번 복록을 누려보라 그래. 복록을 누려봐. 되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 그리고 아는 사람은 요 감춰져 있는 그 입의 열매를 나오게끔 한 그 지혜자가 갖고 있는 마음 안에 어떤 등불이 있는지를 그거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그것까지는 나오질 않아요. 이거는 말씀 생활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결론적으로만 나와 있어. 그게 잠언이야.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해. 왜? 그러면 입을 어떻게 지키냐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 그래 입을 지키면 생명을 지킨대. 아 지금부터 입을 지켜야지. 해봐. 지켜줘.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래. 복록은 토부죠. 토부는 번영이에요. 복지. 하나님께 속한 선이라고. 그럼 한번 번영을 누려봐 한번. 그럼 오늘부터 이제 번영 누리겠네. 자 입술의 열매로 번영 누려봐.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걸 맨날 잠언이라고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게 이거 한번 이렇게 쭉 지나가고 이제 금방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부부싸움 대판하잖아. 입 지키지 못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잠언이 있는다고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근본적으로 마음이 있어야만 이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눌 때도 요 지혜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말씀 생활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과정을. 이거 다 잘라 먹고 뭔 얘기를 하냐면 행함에 대한 열매. 그죠? 입의 열매로 복록 누리고 입을 지키면 생명 보호하고 부지런한 자는 마음의 풍족함을 누리고 이런 것만 나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부지런했냐고. 마음의 열매가 어떻게 해서 이게 들어와서 부지런해서 마음이 풍족했냐고. 이 부귀가 들어왔다는 거잖아. 어떻게 공의의 길을 걸어가냐고. 그래서 정직한 자가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 그럼 마음에는 어떤 게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했냔 말이야. 이건 다 감춰져 있어요. 공의 걸어봐. 그러니까 지식적인 설교는 아무리 이런 거 해봤자 성도들이 그거 쓱 지나가고 그냥 잊어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열매, 복록 누려야 되잖아. 생명 보존돼야 되잖아. 그럼 이게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만 이런 게 나와요. 이 뒤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어떤 지혜가 감춰져 있을까라고 이 지혜를 여기다 쭉 쓰고 그리고 이게 뭘 바꾼 거야? 마음의 열매를 맺어서 최종적으로 바깥으로 이런 행함이 나온 거란 말이야. 이 행함을 통해서 뭐야? 이렇게 복록, 실제적인 이런 복들을 누리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해트트릭 되죠. 1, 2, 3 그리고 복록 쫙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묵상 생활이 이 A에 있는 이 지혜 쪽을 지금 얻고 있는 과정이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과 같이 연결돼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행함이 말 한마디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얻는 이런 유익들을 여러분 인생 속에 이렇게 받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은 인생이 저에게 오면
제가 말씀 가르쳐서 지혜가 들어가서 마음을 바꾸죠. 마음을 열매를 맺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직접적인 부부관계가 바뀌어지게 해주잖아. 가정이 바뀌어지게 해주고, 죄를 저렇게 당구를 끊게 해주고. 옛날에는 당구 치를 시간이 있어도 묵상할 시간은 없었는데 지금은 당구를 안 치고 묵상을 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지혜로워지겠지. 그럼 마음이 연결겠지. 그러면 말 한마디가 바뀌겠지. 그럼 복록을 누리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곳에 와서 묵상 생활을 시작하시게 되면 이런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를 없던 마음을 창조를 해버리고 나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게 해서, 예전에는 한 잔도 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찔리고, 나 술 끊을래 하고 술 끊고, 그지? 나 진짜 내가 애들을 너무 막 확 잡은 것 같아. 내가 사랑이 없어. 애들을 막 끌어안아주고, 남편을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팼다야. 미안하다야. 남편이 더 이상 패지 않고 남편을 잘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그지? 그로 인해서 얻는 이 복록들이 얼마나 대단한 많이. 그럼 하나님이 딱 부를 때 넌 말씀에 순종했구나. 그래, 내가 너한테 선물 줘야지. 그리고 위에 모든 좋은 선물이 다 쏟아지는 거야. 여호와를 기가 막히게 경외하고 여호와밖에 없는 거야. 오직 말씀 경외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너밖에 없다니까. 누가 다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응?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지. 사랑하는 법도 모르잖아. 그래서 사랑을 못 받게 되고 기도응답이 안 되게 되고 소원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마음이 상하지. 그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생명나무라고. 왜? 네가 그렇게 지혜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걸 볼 줄을 알아야 돼. 자, 그런데 여기 봐봐. 또 나와요. 봐봐.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려면, 지혜를 얻으려면, 자, 1절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또 나오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자, 훈계와 꾸지람. 그럼 여기서 아들의 정의를 내려보세요. 아들이란, 아들 정의 내려봐. 아들이란 어떤 사람들이 아들이니? 여기서 부모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지. 네가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훈계 듣지 않아. 그리고 자, 훈계를 들으라 그랬으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아들은 누구야? 알지 못하는 사람. 자, 두 번째 아들의 정의가 뭐야?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꾸지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아들은 어떤 존재야? 잘못 행하는 사람. 아들이란 알지 못해서 잘못 행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필요해? 아비의 뭐가 필요해? 훈계가 필요하고 아비의 꾸지람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고 이걸 싫어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알 수 있는 길, 그리고 잘못 행한 길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야. 맞아요? 네. 아들들 잘 들어. 자녀들, 너희들은 아는 애들이야, 모르는 애들이야? 모르는 애들. 너희들은 그릇 행하는 애들이야, 바르게 행하는 애들이야? 그릇 행하는 애들이야. 알지 못하니까 그릇 행하겠지. 그래서 반드시 아비에 뭐가 들어가야 돼? 훈계가 들어가고 꾸지람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될 수 있어?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서 이렇게 열매가 맺어져서 너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싫어요. 그만 좀 해요. 좀 잔소리 좀 하지 마요. 이러면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너의 그릇된 행위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야. 알겠어? 맨날 그릇 행하잖아. 그제?
왜 지금 빨리 공부 시험 합격해가지고 빨리 교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어? 얘기해봐. 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자, 꾸지람이 필요해 안 해? 꾸지람이 필요하지? 왜? 그릇 행하니까. 그 내가 꾸지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잘하는 사람은 꾸지람이 필요 있을까 없을까? 꾸지람이 필요 없어. 잘하는 애들은 야, 내 말도 필요 없어. 이런 거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돼. 말 잘 듣는 사람은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내가 잘못된 걸 내가 몰라서 내가 아직 마음이 어두워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잘못 행하다가 이게 들어오잖아? 빛이 들어. 이게 뭐야? 이게 아버지의 훈계고 이게 아버지의 꾸지람이지? 이게 들어오지? 이게 들어오면 우리는 이거 깨달아서 내 잘못된 거 다 들통나가지고 내가 스스로 고친다고. 누가 얘기하지 않는다고. 여기 교회에서 나한테 누가 얘기해? 나한테 난 이동보 목사는 누가 꾸지람을 하죠? 여기서 꾸지람하는 사람은 누가 어디 있어요? 나와봐. 나 꾸지람할 수 있는 사람. 너나 잘해. 나를 누가 꾸지람을 해요? 나를. 목사는 말씀이 꾸지람하고 말씀이 훈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이 징계를 하는 거고. 그래 안 그래요? 이걸로 있으면 충분해야 돼. 그 내가 잘못된 거. 그 들보를 뽑아내잖아. 들보를. 내 집을 부셔버리잖아. 내 집을 평생 살아왔던 내 삶의 집을 다 부셔버리잖아. 말씀 때문에. 알겠어요?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소망이 없어 이미 그 사람은. 말씀 하나만 갖고 자기 자신을 반추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 드러내고 될 때까지 두드리고 될 때까지 부시고 반드시 그 모양으로 말씀의 모양으로 완전한 공의의 모양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 알겠어요? 그런데 아들들은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스스로 이것만 있으면 돼? 안 되지? 이것만 있으면 알 수 있어? 안 되지? 그럼 누가 필요해? 아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계속 강해지고 계속 소리치고 똑바로 해라. 너 똑바로 해라. 그런데 참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등장을 하는 거야. 왜? 내가 등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등장하면 너 피곤해. 엄청 피곤해져. 하나님 등장하는 게 나을까? 목사님이 등장하는 게 나을까? 선택해. 누구 등장하는 게 나아? 그 나한테 혼나는 게 나을걸? 하나님은 말도 없어. 하나님은 말도 없어. 그냥 자기 일을 착착착 해나가셔. 그때는 아주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주 수습이 불가능할 때가 많아. 알겠니? 그리고 임금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임금 밑에 있는 쫄따구가 이렇게 하는 거지. 임금이 지금 전 세계 푸틴도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엘리자베스도 지금 죽었는데 전 세계를 지금 지금 천사들도 다 다스리시고 지금 유성도 지금 떨어지는 거 하나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렇게 밑에 있는 쫄따구가 이렇게 세워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인간 소리치는 목자가 아 모여라 밥 먹자 밥 먹이고 그렇지? 그리고 일은 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일은 다 말 잘 들으면 풀어지는 것들은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나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뭐가 막혀 있는지 여러분의 기도 소리 다 들으시고 알겠어요? 이게 안 되더란 말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이게? 근데 교만한 사람 이거 들을까 안 들을까? 훈계를 안 들어.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작살이 나는 거야. 다시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작살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일단은 잘 모르면 리더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걸 그대로 순종하라니까. 그래도 살아.
더 좋은 건 뭐냐면 리더가 하라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해야지 돼. 줌으로 들어와라 해야 들어오면 마음 없는 애라니까. 그건 반드시 빵꾸가 나. 내가 사람이 어떻게 일일이 간섭을 하냐?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애들을 자기 마음속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애들로 그냥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애들로 만들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걔네들은 저 사막에 갖다 놔도 괜찮고요. 어디 저기다 갖다 놔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마음이 딱 있기 때문에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 알겠죠? 그래서 마음 없는 사람 가르치는 건 진짜 힘들어요. 이게 잔소리를 하루 이틀 해야 되는 거야. 하루 이틀. 어? 우선순위다, 말씀이다, 기도다. 우선순위를 해라. 내가 그걸 지금 5년째, 지금 8년째 외치고 있잖아. 너 봐봐. 너 8년째, 지금 7년째, 8년째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내가 한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 입장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 한번 얘기해봐. 같은 얘기를 8년째 너 한번 해봤어? 8년째? 그럼 말하는 사람 속은 어떻게 되겠냐고. 힘든 거예요, 정말. 진짜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그냥 하나님이 좋고 늘 교회 예배당 와서 울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막 가서 만나고 싶어가지고 스스로 막 가고, 말씀 사랑해서 막 해서 막 질문하고, 그래서 막 만나고, 그치? 이런 사람은 어때? 내가 너무 좋지? 너무 기쁘고 너무 어여쁘고 사랑스럽고. 사랑스럽지, 그치? 그런데 같은 얘기를 8년째 계속 진짜 힘들어요, 정말.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응? 그래서 마음 없는 사람은 가르치기가 힘든 거야. 그러면 말씀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말씀이 중요한 것 같지? 그치? 지혜가 중요한 것 같죠? 그래서 지혜는, 잘 들어요. 중요한 얘기 나갑니다. 지혜란 말씀과 마음이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씀 경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두려움이 함께 합쳐진 단어죠. 오케이?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지혜자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말씀과 마음이 합해진 단어가 지혜다. 그래서 지혜를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명철, 분리를 해보면 총명, 분리를 해보면 지식, 분리를 해보면 근신. 알겠어요? 이걸 쭈르르 합쳐놓은 게 이게 지혜다. 알겠어요? 근데 지혜 그러면 이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성경 강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 강의가 유튜브에 10만 명 뭐 클릭하고 막 다 성경 강의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됐고요, 이걸 넘어가 가지고요 어떻게 됐고요, 어떻게 됐고요. 성경 궁금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 궁금해서 봐도 되죠. 그래, 궁금증이 해결됐으면 이제는 지혜로 가야 된다. 오케이? 궁금증 해결 그만하고 이제 궁금증 했으면 경외로 가라, 빨리. 알겠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는 말씀과 마음이 이렇게 합해진 단어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성경 지식은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 알겠어? 그리고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고 안 된 마음은 이것도 지혜라고 할 수가 없지. 왜? 정확하게 지혜의 해석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씀 순종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말씀이 해석이 안 된 사람은 그냥 요셉이 이렇게 돼 있고요, 나라는 이렇게 망해서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해가게 돼가지고 초월돼갔어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건 해석된 말씀이 아니고 지식적인 말씀인 거예요.
이제 어떻게 다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봐봐. 입의 열매, 입을 지키는 자. 아기도 마찬가지지. 입술 크게 벌리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해도 마음 나오지. 부지런한 자 마음이 풍족하다 그래. 마음 나오지. 부끄러운데 마음이지.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 마음이지. 가난한 채 하는 거 마음이지. 의인의 빛, 이 빛이 바깥으로 드러난 거죠. 이것도 마음이죠. 듣는 거 마음이죠. 손으로 모으는 것도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고 손으로 모은 것도 이것도 마음이죠.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마음이죠. 이게 지금 다 마음이에요, 여러분. 입 그러면 마음 이렇게 읽어야 돼. 알겠어요? 그럼 입에서 나온 열매는 마음에서 깨달아진 그 지혜의 열매잖아. 그래서 복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처럼 말씀이 지혜가 있어서 마음에 깨달아진 거로 지금 입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입으로? 제가 입으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입으로. 어제도 파워하우스 했죠. 요한복음 12장 했죠.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호산나가 아니라 빛의 아들이라고. 이 마음에 깨달은 것으로 그렇게 살아온 걸로 여러분을 가르쳤죠. 이게 나에게 열매란 말이야. 그게 나한테 뭘로 돌아와? 복록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주는 거예요. 목사님 양인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럼 목사는 성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입 그러면 안 되고 그 마음의 지혜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입의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얻는 루트는 어디냔 말이야. 어? 이런 걸 얻은 루트가 뭐냐고. 마음이라니까. 이 훈계를 듣는 거. 꾸지람을 즐겨 듣는 거. 이거 여러분은 훈계는 듣지요. 근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꾸지람을 즐거워해야 돼. 훈계는 듣죠. 내가 얘기하면 이렇게 잘 듣단 말이야. 똑바로 해야지. 그럼 잘 듣다. 그런데 내가 꾸지람을 할 때는 어떠냐고. 기분 나쁘지? 꾸지람하면. 한마디만 해도 너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그랬어 안 그랬어? 너 좀 감각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네.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지? 죽고 싶나?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냥 헐크야 네가? 훈계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은 훈계만 듣는 게 아니라 꾸지람도 즐겨 듣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이 사람은요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고 입을 지켜서 생명을 얻는 거야. 어때? 내가 참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지? 훈계를 듣는 게 들어서 꾸지람을 즐겨 들어서 내가 생명을 건지는 게 좋잖아. 이거 안 들어가지고 내 인생 자빠지는 것보다는 얻는 게 너무 많아요. 생명 보존되죠. 복록 누리죠. 토부죠. 그리고 뭐예요? 풍족함을 누리죠. 그리고 뭐예요? 막 보호받죠. 아기는 패망하지만 재물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잖아요. 영광 얻죠. 계속 손으로 모은 거 늘어나죠. 그리고 생명나무 얻죠. 좋죠? 훈계를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잘 듣고 마음을 잘 지켜서 이걸 잘 듣고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배워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군요. 이렇게 착한 아들이 돼야 돼. 그러면 지금 지혜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게 나를 완전히 지혜롭게 해가지고 삶 속에서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지. 근데 이걸 안 들으면 거꾸로 뭐냐면 사망이란 말이야. 그치? 훈계를 모르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진짜 막 돌아가시는 거야. 진짜 스트레스로 돌아가시고. 호적에서 팔 수가 있나? 이걸 어떻게? 근데 이걸 안 배운 애들은 마음 자체가 꾸지람 자체를 듣기를 싫어하는 애니까 얘는 인내력이나 이런 건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래 입술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인데 입술을 크게 벌린 입술이잖아. 입과 입술의 차이가 뭘까? 입은 마음이 있는 거고요. 입술은 마음이 없는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입을 지키는 거예요. 입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입을 못 지키죠. 부지런한 사람은 왜 부지런할까요? 돈을 좋아해서 부지런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오래 못 가죠. 마음은 풍족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마음이 풍족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풍족해야지. 거짓말을 미워해야 되죠. 그죠? 예. 마음 자체가 이거는 지혜가 들어가 있는 애니까 거짓말을 미워하죠. 아기는 예. 부끄러운 짓을 하죠. 왜? 지혜가 없으니까. 공의를 행하죠, 이 마음은요. 그래서 보호받죠. 아니, 공의를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간단해요. 네가 죄를 지으면 죽는 거고, 네 행위를 잘못하면 죽는 거고, 내 행위를 똑바로 하면 사는 거야. 어려워 이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거를 여러분 도둑질을 하면 경찰서를 가는 거죠? 그냥 간단하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인생을 끝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사람은 왜 죽일까요? 너무 간단하잖아. 악을 저지르면 내가 죽잖아. 그치? 너무 간단하잖아. 그럼 안 하면 되잖아. 이거 간단한 거 아니야? 여러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쁜 짓을 하면 망하잖아요. 어? 악한 짓을 하면 망하잖아요. 이건 너무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왜 악을 저질러서 망할까요? 신기하죠? 이건 유치원 진리죠? 그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이 세상은 그렇게 교도소에 사람들이 많고 왜 그럴까요? 그게 뭘 반증하냐면 사람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을 저지르면 나이 망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악을 저지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욕망이. 죄를 짓고 싶어 해서 욕망이 안 올라와요, 여러분은? 그죠? 이걸 컨트롤하고 이걸 제어해 주는 게 뭐냐면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가만히 놔두면 자기 죄 때문에 그냥 망하는 존재예요. 필요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왜 망해? 많이 배웠는데? 그죠? 사람이라는 건 악을 좋아하고 사람이라는 건 자기 정욕을 즐기려고 하고 사람은 어두운 걸 좋아하고 누구나 다. 그래서 이런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한 거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 빛이 생명이다. 이 인간들아 어둠들아 그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죠?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죠. 근데 우리는 이걸 기를 쓰고 막 말씀 공부를 하고 막 나를 쳐 복종을 시켜야 간신히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게 인간이. 그죠? 여러분 우리 말씀 이거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지금 말씀 없었으면 끔찍하죠. 완전히 끔찍하죠. 지금 집구석이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 없었으면 끔찍하지 않아요? 진짜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하지 않아요? 완전 끔찍해요. 이게 바로 지혜의 효과예요.
지혜가 생명이라고. 우리 인생을 복록을 누리고 우리 인생을 생명을 지키고 우리 인생에게 큰 부를 주시고 장수를 주고 평안을 주고 지키심을 주는 것은 지혜다. 알겠죠?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옳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가난한 채를 왜 할까요, 이 사람은? 일단은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지혜자들이 아니라 지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는 것들이 힘들고, 서로 레벨이 안 맞아요. 그러면 사람이 레벨이 안 맞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만하게 보이잖아. 가난한 채 할 수밖에 없는 거. 가난한 채 한다는 것은 당신이 벌써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가난해요? 가난한 채 해요? 가난한 채 할 필요가 없지. 빨리 따라하세요. 아직 멀었다. 여러분 복 좀 받으시라고요. 제발 말씀 좀 순종하셔가지고. 응? 어디 갈 때 너무 민망해가지고 내가 좋은 차를 놔두고 나쁜 차를 갈아타고 가시는 분 없지? 가난한 채를 할 수 없는. 잠언이 너무 진짜 리얼이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위에 거하고 비교하면 이게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죠.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는 게 좋을까요? 협박을 받는 게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얼로 튀어야 돼. 빨리 어떻게 튀어야 돼? 이 사람에게는요 어떤 그냥 합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쳐 넣어버리면 되는 거지. 합의가 없어요. 이게 사실 꾸지람이거든요. 협박이라는 원어가 깨알아요. 깨알. 아까 위에 꾸지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어떤 꾸지람을 들을 기회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재물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속전이 되니까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의인은 영광스러워져요. 그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빛이 환하게 비치죠. 그러나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잠시 그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교만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권면을 듣죠. 왜 이 사람은 손으로 모을까요?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 힘으로 가가지고 뭔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내가 산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전엔 여러분 로또를 사셨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일확천금 주식했으셨을 거예요. 그죠? 펀드 가입했죠? 했어 안 했어? 그게 진짜 부를 가져다 줬어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 나 진짜 중국 펀드 들어서 완전히 망했어. 나 옛날에 부목사 때. 이것들이 어떻게 속이냐면요, 이게 평균 레베레지가 이게 낮아진다고. 올라갈 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내려갈 때 어떻게 사니까. 펀드 매니저 알고 보니까 뒤에서 운영 수수료만 다 빼먹고 앉아요. 연금 같은 거 그런 거 들지 마요. 연금 수수료가 얼마나 많이 떼가는 줄 알아요? 그런 거 가지고 살 생각하지 말고 손으로 열심히 묵상책에 밑줄 그으시고 열심히 필기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채우십니다.
기회를 주신다고. 언제까지 그 월급쟁이 할 거요? 응? 사업해야지. 말씀 찬탄히 잘 준비하면 사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셔요. 알겠어요? 사무실 없어도 괜찮아. 우리 천복원 집사님 사무실 없이 시작했어. 나와가지고. 무슨 알겠어요? 열심히 손으로 밑줄 그으세요. 자, 이걸 이 마지막 12절을 제가 요즘에 이걸 리얼로 경험을 하고 있죠. 지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고요. 슬슬 마음에서 하나님 왜 그러시노? 하나님 왜 그러시노?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왜 안 그러노? 소망이 딱 이루어지면 생명나무. 소망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라는 것은 여러분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지혜가 생명나무잖아요. 이 사람은 지혜, 말씀 사랑이 말씀과 말씀 사랑이 같이 연결되는 그것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명나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잠언은 간단해요. 복잡한 것 같지만 지금 한 가지로부터 모든 게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경외해서 공의로 행하고 말씀의 명령대로 지키면서 그걸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여기는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결국은 한 나무에서 열리는 거라고. 한 나무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10월 11월로 우리 이제 11월 책자에 거기 생명나무가 표지 모델로 딱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한 나무에서 지금 모든 이게 다 지금 한 나무에서 나오는 것들이야. 그런데 지혜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그 악인의 마음에서부터 사망의 열매가 피는 거. 간단해요. 쪼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트트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골 뭐라고? 마음. 그렇지. 두 번째 골까지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골이 뭐야? 이거 넣어야 헤트트릭이야. 두 번째까지 넣으면 헤트트릭이라고 그러지 않아. 세 번째 골까지 넣으면 헤트트릭이야. 그러면 축포 빵 하고 터지는 거야. 알겠죠? 말씀, 마음, 행함. 딱 나오면 그때부터 뭐야? 카메라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올라갈까? 카메라 들이대고 뭐가 올라가? 주급이 올라가지. 이분들은 축구를 모르는구나. 주급이 올라가지. 주급이. 응? 호날두나 막 이런 사람들 막 주급이 하루 한 주에 12억이에요. 응? 주급이 한 주에. 외국 가보면 월급을 안 받아. 외국은 주급으로 준다. 우리 청년들 많이 외국 좀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 주급이 올라가는 거지. 왜? 해트트릭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할 때 연봉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됐어요? 요 세 가지를 여러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아비의 훈계를 듣고 꾸지람을 어떻게 즐겨.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꾸지람 좀 해주세요. 꾸지람은 심각하게 이놈의 새끼야 그러는데 속으로만 즐거워해. 겉으로 즐거우면 목사님이 이게 손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씨.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내가 여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진짜 두려워하고 정말 그 말씀을 달게 받지요. 에이씨 그러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일반 교회들 난 지금까지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요, 설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에 시험 들었다고 안 나와요. 인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고요. 우리 리더, 부리더들 저한테 얼마나 혼나는지 알아요? 회의할 때 그냥 눈물이 그냥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도 이 리더들을 부르는 저하고요 틈이 조금도 벌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본심을 어디에 하냐면 야단 쳐보면 알아요. 교회에서는 이런 건 없어. 다른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지혜로운 아들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서 그렇게 배우려고 하고 그 말씀을 달갑게 듣고 이 지혜를 얻어가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봐봐. 육신의 아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를 잘 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있는 거야. 그게 이게 연결이 되는 거라니까. 아비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야. 그래서 연결되죠? 예. 그래서 마음 자체가 이 사람은 아예 되는 사람이라. 근데 마음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힘든 얘기하면 이렇게 아 힘드네 이런 사람들. 그 뭐하러 왔어 여기? 어? 여기는 말씀을 경외하는 곳이지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제 바람은 진짜 모든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성도들 지금 보니까 많이 내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얼마나 먹나 봤더니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가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또 내 자신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그죠? 그래서 지금 땅을 지금 깊게 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계가.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단계라고. 알겠죠? 그래서 결단코 왜 나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이 더 튼튼해지고 견고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도 지금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걸어가야 될 길들이 있죠. 포인트가 있다고. 그 포인트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깨달으셨으니까 잘 들으시고 누가 천국을 침노할 것인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대충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그냥 달려가세요. 마음을 말씀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알려고 하시고. 그 저도 이제 적용에다 적었어요. 꾸지람 즐겨 듣기. 그래서 사모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나 점검하기. 그죠? 왜 훈계를 안 들으려고 하는지 알아요? 뭔가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훈계를 안 듣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럼 훈계를 들으려고 그러면 내가 삶이 더 일주일 훈계를 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치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럼 내 삶을 더 어떻게 하겠어? 더 단단하게 바르게 하겠지. 그래서 훈계를 들은 쪽으로 가면 사는 거고 자꾸 숨기고 감추고 이쪽으로 가면 죽는 거예요. 매 맞더라도 꾸지람 듣더라도 들통이 나서 지적을 받고 고쳐서 생명을 얻는 게 더 중요하죠. 그거 감춰서 뭐 할 거야 그거. 그래서 자꾸 드러내라고. 숨기지 말고 자꾸 들통내고 자꾸 드러내서 공식적으로 막 드러내서 혼나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죠? 뭐가 창피해? 죽는 거보다 낫지. 그 제가 적용에다 이렇게 다 해서 사모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기. 으아! 어떡하면 좋아. 해야죠 그래도. 아파트 교회 때는요 제가요 진짜 요즘 잘 이렇게 날 점검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아파트 교회 때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버지 이곳의 당회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교육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꾸짖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갔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냥 말씀 보면서 스스로 막 고치고 이렇게 단계가 됐지만 그래도 점검은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꾸지람 듣고 자꾸 들통내고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때요? 그렇죠? 내가 잘했다고 소용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어때요? 이거. 그래서 이거 고칠게요. 이거 고칠게요.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다시 하고. 아멘. 이렇게 훈계를 즐겁게 들고 꾸지람을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